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그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이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진리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정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다 하는 소위 예정론은 이미 신자가 되었던 저나 또 오래전부터 믿으셨던 어머님에게는 은혜로운 진리였을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계셨던 제 아버지에게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소리 같은 얘기였습니다. 또 우리에게조차도 심지어 기독교 신자였던 우리나 어머니에게조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볼 때에 그렇게 믿고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고 저나 어머니는 구원받은 것인데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신 것이고 저나 어머니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는 이런 예정교리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설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됐다는 것이 전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정론이 잘 이해되시나요? 예정론에 대해서 아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정론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이 구체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정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죠. 우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본다면 방금 읽었던 에베소 1장 11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 모든 일을 전부 다 예정을 하신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오래전에 영원전에 이미 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명확하게 이 예정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예수를 하나님은 구세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그들을 못 박은 행위조차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내용도 그렇고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정의 진리를 심지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까지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시면 이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공회의 협박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협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도록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더 큰, 더 넓은 범주에서 작정이라는 분야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정, 예정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에요. 그 가운데 미리 정하셔서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이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작정, 예정, 선택 이런 말들이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몇 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예정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요. 이걸 이제 폭넓게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의 개념을 우리들이 그저 정의를 내리듯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성경은 선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elec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어쨌든 이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히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정리된 교리입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을 뜯어서 이렇게 맞추어서 그림을 맞추듯이 그렇게 맞춘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처음 초대교회 시대와 교부 시대 4세기가 될 때까지는 이것이 드문드문 언급만 되던 교리였어요. 근데 4세기 때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비로소 체계적인 교리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1000년이 지나면서 16세기에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 체계로 잘 정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어떤 말씀 하나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소위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데요, 그 입장에서는 예정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감리교 같은 그런 교단 쪽에서는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신학적인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신학이 성경에서 어떻게 출발했고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전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몇 구절 성경 구절이라도 좀 노트를 하셔서, 메모를 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가 지금 정리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로요,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예정의 진리를 성경이 가르칠 때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당연히 이것은 좀 혐오스러운 엉터리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잠시 양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구원받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집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집 얘기니까 말이죠. 이게 그런 식의 진리라 이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의 예정의 섭리 가운데서 하셨다. 분명하게 믿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 흩어진 많은 고통받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 글은, 이 편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택하심의 말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아예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로 가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걸 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결되고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파송되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4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그 안 믿던 사람들을 믿도록 만드는 바울과 바나바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고 혹은 그들이 믿겠다고 작정하는 어떤 겸손하거나 반응을 보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됐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구원의 진리의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렇게 정하셨다 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첫 번째 입문 단계만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믿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장황하게 풀이해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2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제가 띄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외우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제 같이 따라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기에도 이제 예정까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전 과정, 모든 것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통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골든 체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다음에 그들을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glorified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전 과정 the whole process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진리들을 받을 때마다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슈들은 어떤 그 과제들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만 어트랙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긴 하지만 그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예정 혹은 선택이라는 이 진리를 강조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믿었다면 이게 뭐 은혜일 게 없죠. 내 공로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런 구원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다 할 때는 이건 영락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생략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 영원 전부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예정의 은혜, 선택의 섭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강조하는 그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예정이나 선택이 영원 전부터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자주 사용한 용어가 창세전에 하는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다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냥 막 급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보낸 선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선물은 좋죠. 그것도. 근데 그 선물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그 선물이 얼마든 간에 이 선물을 하나 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아주 정성을 들이고 뭐 고민을 하고 그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보낸 선물이에요. 그건 그 선물의 액면가하고 상관이 없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 선물을 받고 나면 야, 이걸 선물하려고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요, 그 선물의 가치는 몇 배나 증폭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걸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작정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러면서 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그 진가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심지어 이 구원의 혹은 예정의 섭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건 다 넘어가겠어요.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이 예정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여러분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예정의 진리를 가르치는지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예정의 진리,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진리를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한 4가지 정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예정의 진리를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정과 선택의 목적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의 섭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우린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예정의 섭리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예정받았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6절뿐만 아니라 12절 또 14절 계속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마치 대단원의 서막을 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서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예정하셨는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로서 가르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해요. 너에게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를 1장에서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그 삼위일체적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하고 소망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들어올 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즉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공로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번째,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도록 예정을 말씀합니다. 제가 예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위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나와 어머니는 또 동생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정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전부 고난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perfect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될 텐데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바로 다음 절인 29절과 30절에 그 예정을 골든 체인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시고 구원의 전 과정을 다 예정하셔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런 발걸음을 가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돌아보시면은 지난 한 해가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듯이 어려운 일, 또 그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던 엄청난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근데 그 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단계로서 이것을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8장 18절에서 우리가 외울 만한 짤막한 말씀 하나를 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현재 present life, 우리의 그 현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그 결정체가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고난이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기분 좋은 일도 생기죠. 저도 어저께 그런 기분 좋은 일을 하나 만났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일도 있죠. 그 금방 지나가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고난입니다.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의 체계 자체가 일종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그렇게 디폴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를 돌려봐야 조금 있다 또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present suffering,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생의 삶의 특징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완벽한 완성된 마지막의 그 결론은 영광이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걸 다 정해놓으셨다 하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충동적으로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고, 더구나 그런 모든 게 하나도 실수 없이 단 하나도 결점 없이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가시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금 내가 겪는 고난까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거기에 대한 답을 못 갖죠. 성경이 말씀도 안 하고 있고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자체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은 고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도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욥은 그 모든 과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욥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와서 허망한 소리를 해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간 것입니다. 왜요?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끝으로 하나 더,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격려 차원에서 예정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할 때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로봇처럼 그냥
그 조종자이신 하나님이 조종하는데 살아라, 그 뜻 아닙니다. 성경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결정을 동시에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자유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를 overarching 하듯이 overseeing을 하시지만 말이죠. 이 다음 순간에 여러분이 뭐 하실지가 예정이 돼 있어요. 다음 순간에 세윤이가 한국 가고 경수가 뉴욕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내가 결정한 내용들이에요. 다음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지금.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우선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으로 예정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케미스트리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로 다 설명 못해요. 다 이해 못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려서 딸들 둘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 아빠 나도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졸라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워낙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걔한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보십시오.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아를 어떻게 놓고, 그 당시 한국에서 제가 이 기아 놓는 걸 운전을 했는데 설명은 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해보겠대요. 못합니다. 걔가. 이해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나 비슷해요.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상은 우리에게 시도도 안 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지혜가 온전하게 완성된다고 할까요?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아마 모든 것들을 더 잘 설명해 주시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의 모티베이션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재밌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기네요. 시작.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참는다. 뭘 참겠습니까? 고난을 참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그러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4장에 가면. 근데 그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바울이 왜 고난을 견디면서조차도 참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재로 볼 때는 안 믿게 보이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무리 중에, 그 군중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은.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참고라도 복음을 전파하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일에 내 능력으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 화술로, 설득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이 일을.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 능력으로 사람을 믿게 만든다? 저는 우리 아버지 50년 교회 다니시면서 그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안 믿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 진리들을 싹싹 골라내시는데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내셔요. 이 윤리적, 도덕적인 내용만 싹 남겨놓으시고 천당, 지옥, 구원, 이런 거 싹, 그 언제나 저를 위로해 주시라고 너무 빠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다 제가 이제 목사 되기로 작정하니까 아버님이 돌아버리실 뻔 했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사명으로 전파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무리를 한다면 예정의 진리는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 체계에 들어맞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을 종합한 결과로 정리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으셔야 되겠죠.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밖에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예정 혹은 선택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당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이해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해되어야 믿는 줄로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해되면 믿겠다.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건물이 100년이 넘어요. 100년 넘나요? 한 100년쯤 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무너져요. 한국에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 아파트 무너지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안 보셨나요? 그 이후에 태어나셨나? 하여튼 이 건물 언제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스터디를 하시고 그래서 다 골조와 뭐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여기서 지금 편안히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매주일 몇 번씩 그런 거 검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냥 안 무너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받아주셔서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자리에는 단 한 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계셨던 분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해를 계속해서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밤을 샐 수 있어요, 이런 얘기로.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너 네 아버지가 이 사람이 네 아버지라는 거 한번 설명해봐. 못해요. 무슨 수로 합니까? 요새 뭐 DNA 검사도 한다 그러지 뭐 애들이 뭐 어디 가서 DNA를 하겠어요. DNA 검사 속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 닮았잖아요. 닮은 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저는 뭐 누가 이홍렬 닮았다 그러는데 홍렬이 형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낫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나하고 이홍렬 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뭐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정에 대한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우스워요? 이홍렬을 그렇게 좋아해?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홍렬을 바라보듯이. 예정의 섭리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봄눈 녹듯이 차근차근히 의문점들이 풀어지고 오해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중 예정이라든가 뭐 그러면 예정했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 뭐 이런 얘기는 다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저는 한때 예정론이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건 둘째치고 안 받아들여졌고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 아니라 점점 더 저에게는 은혜로운 진리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겸허한 자세랄까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건 제 아버님이 마지막에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서론에 제기했던 그런 논리적인 의문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있죠. 설명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예정의 진리를 믿게 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왜 이런 예정의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예정의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또 당연한 결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예정의 진리를 믿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아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고 하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할 때 예정의 진리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정의 진리를 믿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와 찬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나 했어요?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나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정의 진리를 믿고 나면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넘는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욕심 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 뜻이 아니죠. 욕심내지 않는 것과 그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것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얘기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내가 보소서 나에게 5을 주셨는데 5을 남겨납니다 하는 이런 기쁨, 보람,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 주제넘게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은 것을 넘보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는지 정해지 어떻게 알아요? 우선 율법에 말씀하죠.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부터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분수 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스페시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욕심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 선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며 가는 것이죠. 이게 예정의 진리가 주시는 너무나 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내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또 지켜보게 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해도 빠짐없이 김치를 담가서 주는데 전 우리 집에서 제가 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잘 먹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좀 어릴 때 좀 어려운 생활을 해서 그런지 김치 맛있는 거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딱 그거 하나 있고 그냥 2000쌀 정도 이렇게 2000쌀이면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쌀인데 기름이 잘 자를 요렇게만 딱 있으면요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다 제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데 김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언제나 아내가 김치를 담그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기는 알아요. 뭐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에 절인 거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뭐 소금물 딱 씻고 그 다음에 양념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알지만 옆에서 일체 잔소리 안 합니다. 왜냐?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잔소리 일체 안 해요. 날러라 그러면 날르고 물 빼라 그러면 물 빼고 뭐 이런 걸 도와주긴 할지 몰라도 그냥 그것도 이제 제 아내가 뭐 저처럼 좀 힘이 있으면 혼자서 할 텐데 저한테 안 맡기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다음 못하니까 하는 건데 아무튼 뭐 다 알아서 하죠. 그분께서 소금을 넣든 빼든 뭐 오래 기다리든 뭘 하든 어떨 때 조금 싱거운 김치를 만들어요. 어떨 때 조금 짠 김치를 만들어요. 그래도 불평 안 해요. 저는 그분께서 알아서 이제는 신김치가 좋겠다 짠 김치가 좋겠다 해서 만드셨을 테니 그분이 정하신 것에 저는 따를 뿐이에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즐길 뿐이에요. 맛있게.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제 아내의 김치 담그는 것과 비교를 해서 조금
격화시킨 면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만일에 만들면 엉망으로 만들 텐데 그분께서 40년 플러스 시집오기 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 김치의 전문가가 되신 그분께서 알아서 다 하신 것을 내가 뭐를 거기다 말을 하겠어요. 나는 그냥 먹으라고 주면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즐길 뿐이지. 저는 분수에 넘은 욕심도 안 내요. 김치에 관한 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 해가 그렇게 왔어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년 한 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주권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